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들으시면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송 지실 때에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동윤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산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분께 경배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이며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경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다시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그 가족이 있다면 주께서 돌봐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는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좋은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여
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끼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개인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셔서 때로는 폭풍이 일고 또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또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실 때 주님 인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스크를 끼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답답한 게 안 좋은데 한 가지는 표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반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는지 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이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얼굴을 펴시고 교회 오셨으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는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하셔서, 이번에 인천 지역인가요? 그 이태원 때문에 환자가 교회를 갔는데, 두 교회를 갔는데 교회 한 7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환자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스크 잘 끼고 그 교회는 손장갑까지 끼고 발도 소독을 하고 하여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 명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은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됩니다.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다음 주일 가족주일 예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일날 31일날 다음 주일날 저희가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한 주라도 좀 더 늦춰야 혹시라도 가족들을 초청하실 때 물론 가족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참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가 장염 때문에 좀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호자 한 사람하고는 출입이 거의 통제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도록, 또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김의식 형제님도 그렇고 임재원 형제님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다른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기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 이번에 전국 친교회가 3월 달에 예정이 됐다가 5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올 봄 친교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로 수도권 지역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야 뭐 목회자 친교회를 그냥 취소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 일 때문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잘 안정이 되어서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0장 4개에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아무런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때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병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질병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건져주시고 또 믿음의 시험에 빠진 분들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아멘. 서신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온 그 포로의 자손으로 유대인 2세로 태어났지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상당한 직책에 올라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보통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 2세였지만 잘 풀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과 또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조국의 형편과 동족들의 소식을 물었을 때 동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으니까 늘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웅장했던 모습을 다 잃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뭐 의사도 아니고 또 간호사도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갈 수도 없고 또 감염의 위험 때문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과 또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상태로 버려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슬퍼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한 유다가 회복되는데 거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유다의 회복에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이루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의 회복도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백신을 연구하는데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기부해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대학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시대의 혼란과 이 시대의 혼탁한 이 모습들이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놓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8장에서도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6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구약시대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였다고 하면,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종들이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고 의논을 하고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였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기도는 그분의 종들이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의논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많이 쓰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종이 주인에게 무슨 말을 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백성이 왕에게 나가서 뭔가를 의논하고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 도움을 청할 때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백성이 왕에게 나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백성이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고, 괜히 왕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혼쭐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 앞에 나간다는 것도, 용기를 내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나가서 왕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고 왕이니까
그 주인이나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는 것,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종이나 백성이 주인이나 왕에게 구하고 부탁할 때는 주인이나 왕이 나같이 하찮은 종이나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까? 무시하고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갈 때는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할까? 나같이 하찮은 사람의 얘기를 드러나 주실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찾아가면서 그런 걱정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성격이 좀 까다롭고 너무 엄하고 인색하고 그런 아버지, 변덕스러운 아버지면은요 또 다르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말 걸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막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금방 웃다가 막 좀 있으면 화를 내고 막 이런 변덕이 죽 끓는 이런 아버지면, 괴팍한 아버지면 좀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정말로 못된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거 주지 않냐? 응?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자식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자식이 먹을 게 필요해서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독사를 던져주겠네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자식인 너희들이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큰 손해를 보는 거냐? 하나님은 너무 착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더구나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 나만 손해예요. 종이 주인에게 구하듯이, 백성이 왕에게 부탁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듯이
조금은 뻔뻔스러워 보이더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식이 많아도요, 부모에게 제일 많은 돈을 갖다 쓰는 자식은 뻔질나게 부모에게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제를 싫어하죠. 그죠? 예를 들면 오빠가 맨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돈 뜯어가면 동생들은 싫어요. 왜 싫죠? 왜 싫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한테 뭘 나눠줄 때 내 몫이 적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 거 주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거 아버지 마음대로 주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형제를 싫어해요. 왜? 혹시라도 내가 받을 몫을 오빠가 다 떼가지고 나중에 내가 받아갈 게 없을까 봐. 싫어하죠. 뻔뻔스럽다고 욕을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밭대기 있잖아요. 밭대기 그거 팔아가지고 저한테 투자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뜯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욕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은 그래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더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착해. 내가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순순히 주실까? 아버지도 요즘 형편이 어려울 텐데 내가 달라고 해도 될까? 내가 아버지에게 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형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날 욕할 텐데 내가 달라고 해서 혹시 아버지가 못해주면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진 않을까? 내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다른 자식 걱정해도 내 걱정은 안 하고 사셨는데 괜히 내가 아버지한테 걱정을 얹어드리는 건 아닌가? 너무 아버지를 많이 배려해. 그래서 어려운데도 가서 어렵다 말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른 자식이 다 뜯어가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럼 내 몫이 없으면 그때 속상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배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이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구하는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2억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1억 빼가고 큰딸이 5천만 원 빼가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배려할 수도 있어요. 착한 자식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고도 항상 풍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더 뜯어간다고 다른 성도들이 나 욕 안 해요. 욕 안 한다니까. 다른 자식들이 저놈은 아버지한테 많이 뺏어간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러워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 미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라스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바비 라스타예요.
근데 아버지는 포니 타고 다니는데 아들은 그라나다, 그 당시 상당히 고급 차예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해서 볼 때는 아버지는 다 찌그러진 포니 타고 다니는데 그 자식은 번들번들거리는 고급 차 타고 다니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묻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는 포니 타고 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냐? 근데 그 바빌라스타 선교사님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라나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고 나는 그라나다 달라고 기도했다. 난 타고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좋은 차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답죠. 근데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정 좀 봐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을 배려하다가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나중에 속상해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뻔뻔스럽게 기도해도 돼요. 아침에 달라 그러고 또 점심 때 달라 그러고 저녁 때 달라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거라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돈 빼가는 자식은 뻔뻔한 거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달라고 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식은 뻔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 뻔뻔스러워도 됩니다. 더 담대해도 돼요. 더 큰 걸, 더 많이, 더 자주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샘낼까? 내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다른 성도들이 속상해하고 기분 나쁠까?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 잘 되면 그냥 부러워는 하지만 그거 샘내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저는 못돼서 그런지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말씀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써먹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좀 뻔뻔스럽지만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말씀에서 어긋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뭘 눈치 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체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좀 뻔뻔스럽고 무식하고 담대하게 이왕 구하려면 더 많이 달라 그러고 더 자주 찾아가서 쪼르고 더 큰 것을 기도하십시오. 기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주시면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사업 좀 어려운데 5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부탁해가지고 안 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버지가 5천만 원 주면 5천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해요?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지레 겁을 먹고 안 줄 거야 겁 먹고 아예 안 해. 그 바보예요. 안 주더라도 가서 일단 얘기는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권리예요.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권리. 어떨 때는 우리가 택도 없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뭐든지 달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건데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혹시 이게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은 누가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그걸 욕심이라고 안 봐주시면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욕심이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정도는 욕심 아니다. 괜찮다. 내 줄게. 그러면 얻는 거예요. 나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시작도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기도하라면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면 나는 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기 전부터 무슨 고민이 그래 많은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자기 혼자만 다 난리야. 기도 시작도 안 해놓고 막 고민을 하고 막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 나 그런 사람은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다 주시고도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눈치를 보고 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기 전에 너무 아버지 입장을 배려하고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민할 것까지 다 고민하고 그러느라고 정작 기도는 시작도 못하고 아예 입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찔러나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대구은행 전산실 있던 자리가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땅이 주차장이 널찍하고 땅이 비었는데 그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시지가 그 뭡니까 등기부등본을 때 보니까 47억이더라고요. 그 예배당 하면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우리한테 주이소. 우리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골치 아픈데 하나님 저거 우리한테 주시면 제가 멋지게 예배당 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잘 생기겠습니다. 기도 몇 번 했습니다.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혹시 누가 알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너 이 땅 들고 있다가는 죽는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그 이동수 목사한테 갖다 줘라잉.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룻밤도 아니고 한 달 내도록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히 막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이 땅 좀 받아주이소. 그런 일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시편 81편을 보면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서운한 게 뭐라고요?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달라고 너무 어마어마한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서운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하는 게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걸 채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큰 하나님이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 거 기도한다고 그분이 주시겠어?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솔직히 부모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야 요새 니 뭐 인상도 별로 안 좋고 표정도 안 좋은데 요새 좀 어렵냐?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운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 해줄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되면. 근데 자식이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 몰라도 돼요. 뭐 아버지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뭐. 앞으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서운해요.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뭐 아버지가 진짜 뭐 단칸방에 살고 막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게 서운하게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또 땅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자식이 힘들면 와가지고 좀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좀 도와줄 마음도 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뭐 별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런데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하나님은 실컷 얘기해 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뻔질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게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고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왜 안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말로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기도해요. 좀 같이 기도하세요, 빨리. 그래야 빨리 끝나지. 나는 죽자 사자 기도하는데 별로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내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끝내셔가지고 자유롭게 교회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고 예? 그런 날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뭐 바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말하면 좀 목사가 너무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월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성도들이 10명 정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몇 개의 개척교회를 더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짓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님 더디 오시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거 다 해놓고 주차장 멋지게 있는 그런 예배당 탁 지어가지고 제 후임 목사한테 물려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 욕심입니까? 저는 제 아버지한테 그 정도는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오늘 설교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잊지 마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꼭 마음에 담아가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눈치 고치 보지 말고 체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좀 뻔뻔스럽게 보여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쪼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꾸 하나님 사정 봐주지 말고 너무 하나님을 배려해드리지 말고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더 큰 것을 더 자주 나가서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양자로 삼아주신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무슨 눈치를 보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달라고 안 해서 서운하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더 자주 더 많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염려, 걱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것이 있으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리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분 앞에 나가십니까? 얼마나 달라고 하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 필요해요. 아버지,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저 이것 때문에 아파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서운해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겨 기도하며 부탁하며 요청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즐겨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의논하며 도움을 청하며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